여러분, 모든 존재는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죠.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으로 둔다 해서 그 사자성어가 수구지심이라고. 수구초심, 수구지심, 수구초심, 호차수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어도 죽을 때가 되면, 그죠? 연어가 알을 어디서 나와서 기릅니까? 제일 상류 지역으로 올라와서 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모든 존재에게, 살아있는 생물에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는 것은 본성이다, 본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원래 최초의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존재,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오늘날 공중에서 뚝딱 떨어졌습니까? 반드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컵이 있는 겁니다. 만들지 않고 저절로 태어난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 최초, 그 출생지, 그 기원, 그것을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불행히도 고향에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고향은 천국이라서요. 제가 죽으면 혹시 바로선 개혁교회의 교회당이 세워지면 교회당 정원에 꼭 좀 묻어주세요. 그곳이 제 고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또 야곱을 이야기 꺼냅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800km에 해당하는 먼 북쪽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는데 편히 살았나요? 20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괜히 고생했느냐? 지 눈에 예쁜 마누라 하나 얻으려고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라헬을 얻으려고.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한시도 고향을 잃어버린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스스로요, 2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고향에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자기 스스로 서원했거든요. 28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떠날 때 이미 이렇게, 지금은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고생하는 야곱이 고향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야곱의 속에는 뭐가 남았느냐? 절대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그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나 설 때요, 저 시골에서 태어난 분들은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면요, 별로 그렇게 서울에서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새 차를 끌고 와요. 왜요? 금이 환영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객지에 가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당당하게 성공해서 내가 고향 사람 나타나고 싶어하는 그 차량. 근데 중요한 것은 차량 넘버가 다 허시로 돌림장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허세를 부려서라도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다는 사실, 이것도 참말로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미 밧단 아람에서 와이프가 4명, 자식이 12명, 딸까지예요. 아직 베냐민 막내는 태어나지 않은 때였죠. 이미 자식이 12명의 부모가 되었으므로 어엿한 가정으로서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나 봅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재산을 모아야 하는데 우리의 약삭빠른 야곱은 재산을 정설로, 정식으로, 정통으로 모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술 같은 얄팍한 꾀를 써서, 아무튼 성경은 칼빈 목사님의 그 희한한 방법이다 하여서 라반 외삼촌의 양떼로부터 뭐 물구나무를 벗겨가지고 세워놓고 그게 과학적으로는 정말 증명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태어나면 전부 다 자기 것이고 깨끗한 하얀 것 태어나면 외삼촌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태어나는 족족 모든 양떼와 염소떼가 아롱진 것이고 검은 것이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니까 날마다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는 늘어나는 것이죠. 재산이 팍팍 불어나는 것이죠. 욕심쟁이 야곱은 이 정도 재산을 벌었으면 금방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 시간보다도 야곱은 사실 밧단 나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왜 7년을 약속했어요? 라헬하고 첫날 밤을 지는 줄 알았더니 언니 레아가, 시력이 안 좋은 레아, 돋보기 안경을 가득 쓴 아무짝에도 매력이 없어 보이는 여자가 아침 일어나는 옆에 누워 있으니, 그런데 라반 외삼촌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동생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7년을 더 하고 자발적으로 7년을 더 해서 14년을 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했으면 14년이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야곱은 20년, 6년을 더 해서 20년을 일하고 돌아와요. 왜 6년을 더 보냈을까 하는 첫 번째 의문을 우리가 가져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필경, 야곱의 욕심이 작동했을 것이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 6년간이나 귀환을 연기했다는 것은 야곱의 인간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야곱은 확실히 욕심쟁이였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 어떤가요? 99억을 가진 사람은요 1억을 더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99억을 혹시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억을 더 뺏어간다면 저는 사탄의 자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는 자이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가장 제일 첫 번째 보이는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투가 그렇다고 합니다. 말투가 달라져야 그게 그리스도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한답니다. 세 번째, 바로 제가 늘 강조하죠. 밥값을 잘 내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값 내는 것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접하고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면 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어떻든 야곱은요, 아무튼 자발적으로는 지금 돈이 벌리는 순간이에요. 양떼와 염소떼가 낳는 족족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올해만 더, 한 번만 더, 그리고 이제 6년을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간혹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야곱이 자발적으로 고향 땅으로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1장 1절 2절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라반의 아들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부추기시고, 그 다음에 라반의 안색
이 전과 같지 않게 하나님이 작동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개입해가지고 라반의 아들들로 하여금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부추기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집어 넣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야곱에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만일 계속 안색이 변치 않고 야곱에게 친절하고 즐겁게 대했더라면 아마 야곱은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눌러 앉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기기 전에 옮기기 싫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냥 이대로 좋소이다. 나를 간섭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절대적인 본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 잘했는데 몇 가지 바세바 사건하고 인구조사 2가지 일을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그 실수로 인해서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는 혹독하였습니다.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할 때 다윗은 600여 명의 권속을 데리고 밤에 머리를 산발한 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뒷산으로, 지금으로 치면 감람산이겠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족속 중에 남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쫓아오면서 이 비루한 자여, 이 피를 흘린 자여,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더니 꼴 좋다 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비난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응대합니까? 주변에 있던 요압 장군이 칼을 딱 빼고 저놈의 목을 한 칼에 치려오니까 그때 다윗 왕이 놔둬라. 내 잘못을 하나님이 저 심의 입을 통해서 나를 꾸짖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놔둬라.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요, 발언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 왜 나를 공격하냐? 이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제가 거듭나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짱돌 갖고 막 찍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자 하는 은혜의 섭리가 뒤에 작동하고 있구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그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기보다 악인의 증오와 시기와 악의에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더 잘 확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섭리 시리즈 배우잖아요. 왜 섭리 시리즈를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역경에 빠지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총애를 전혀 받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주님의 일깨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증오와 위협과 수치와 비방은 주의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도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의 특징들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라반의 아들들의 몰인정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약탈이라도 한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이 큰 재산을 정당하게 획득했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획득했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번영과 축복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누리지도 못하는 온갖 것을 빼앗기고, 99억 가진 사람은 1억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99억을 나눠줘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1억을 가져서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것, 자기도 다 누리지도 못하는 것마저도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탐욕의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행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과 절약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땅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을 망각하기도 한다는 사실, 야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땅의 것이 풍부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된 기간이 채워졌으면 재산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얼른 일어서서 고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앞에는 재물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사꾼처럼 계산에 능한 라반의 속임수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술 같은 꾀를 내어 라반의 양과 염소로부터 자신의 소유물을 얻습니다. 점점 재산이 불어나자 그 욕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6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고 드디어 하나님이 참다가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시기심을 받게 했습니다. 질투심을 받게 했습니다. 모욕과 능욕을 받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어느 날 싹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색이요 얼마나 무서운 색깔인 줄 아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뱀 냄새 확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꽃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또 양면적인 색깔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싫어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다른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색이 왔다 갔다 한다면, 늘 해같이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속에는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다른 종류의 본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움을 발휘하는 귀신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정말 선을 생각하는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샘물은 분명히 생명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샘물이지 살리는 샘물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가 화를 냈다가 짜증냈다가 누나하고 미루하고 좀 오늘 앉았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게 잘 지내지만 집에 가면 또 싸움입니다. 누나가 먼저 했니? 내가 먼저 했니? 왜 그랬니? 걔랬니? 넌 내 거를 왜 건드리니? 많이 아니고 막 싸웁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안 봐도 비디오 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if입니다. if you are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땅의 것 때문에 위의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땅의 것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돈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마약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마약할 때 기분이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마약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했더니 뿅 간대요. 뿅 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난 가늠이 안 가지만 아무튼 뿅뿅 간답니다. 그것처럼 좋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마약처럼 뿅뿅 가게 하는 마약 맛보다 더 달고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못 느끼면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아직도 그냥 종이에 찍힌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종이에 찍힌 글자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책은 하나님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기입니다. 이 단어를 눈으로 누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터져 나오는 이 살아있는 생명책입니다. 이게 일반 책이 아닙니다. 이게 국어책, 수학책, 영어책이 아닙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뭔지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를 먹여보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돼지고기, 닭고기, 불고기, 소고기 먹이게 하지 마시고 이 생명고기를 먹이세요. 이래야 우리 자식들이 삽니다. 이 어제 저녁에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충분히 창세기를 다 읽겠다면 저렇게 졸립니까? 저렇게 피곤해 쩝니까? 안 쩝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그 다음날 그 다음 행동에 피곤하고 찌들고 사죽을 못 펴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자. 성경을 찾자. 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와 증오심을 눈치채자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출발을 철저히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비밀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라반 몰래 야반 도주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아내들을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그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묘한 것은 먼저 라헬을 부르고 레아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헬을 애지중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게 있지 라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또 선호했습니다. 끝까지 라헬. 근데 라헬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었다고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는 여자였다면 드라빔을 훔쳐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타락한 더러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여성과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랑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두 아내에게 자신의 도망 계획을 알립니다. 이는 제 아무리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배신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도망 계획을 세우고 그녀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요약합니다. 아내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잘 요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힘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은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10번의 횟수는 꼭 숫자적으로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속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변호는 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탈출 계획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은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라헬의 경우에는 아버지 드라밈을 훔쳐왔다는 기사에 의하면 분명히 그녀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아내는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 남편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31장 14절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들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속아 넘어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요, 우리의 돈은 어떤 돈이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당시 사회의 풍습으로 보면 시집 보낼 때 아버지가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야곱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으므로 두 딸을 보낼 때 두 딸에 대한 지참금을 낭비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절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참금 챙겼다가 딸에게 이게 손에 쥐어줘야 되잖아요. 출가시킬 때. 근데 그걸 훌딱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받아야 될 품삯과 이윤도 돌려받지 못한 것을 보니까 딸들도 욕심쟁이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딸 잘 키워가지고 결혼시키면은 홀라당 그놈한테 다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7절 보세요. 모세는 여기서 야곱이 일어났다 밑줄 그으세요.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요, 이게 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무엇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1절 가볼까요? 시편 3편 1절.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그냥 일어난 자연적인 일어남이 아닙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아무튼 분개해서 몸에 대항해서 일어났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가 이때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또 86편 14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쿰이라는 단어는요, 원수를 치기 위해 혹은 대항하기 위해 복수심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야곱은 도망을 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죠. 먼저 자식들과 아내들을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약대들에게 태우고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들을 다 챙겼습니다. 일행의 숫자가 얼마나 규모가 될까요? 여러분, 야곱의 직속 자녀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그 16명에다가 본인까지 17명입니다. 여기에 남종, 여종들까지 하면 대략 한 30여 명의 대규모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양떼와 염소떼까지 가축떼까지 하면요, 아마 그 길이가 좋기 100m, 200m에 달하는 대규모 행렬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19절에서 별도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체 드라빔이 무엇이길래 키를 쓰고 라헬이 훔쳤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드라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대개 이방 종교의 관습의 소지품이거나 점치는 도구 또는 상속권자를 상징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드라빔은 히브리어로 테라핌인데 테라핌, 이 단어에서 테라피라는 영어, 치료하다라는 영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다윗이 이제 이게 저일 때 군대가 잡으러 올 때 그 아내인 미갈이 다윗의 얼른 창가로 줄을 매달아서 도망시키고 침대에다가 드라빔을 딱 눕혀놓고 그렇게 해서 위장을 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근거로 보면 아마 드라빔은 사람 모양을 한 어떤 우상,
나무 조각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때의 신세를 잊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미갈을 다시 불러서 본처로 삼고 왕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비 미갈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또 여러 후궁들을 시기질투해가지고 뭐 왕이 최신머리 없이 여자들 앞에서 옷을 벗어하고 난리를 춤을 추느냐 하고 시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미갈은 그 뒤로 다윗과 한 번도 동침하지 못하고 쓸쓸히 홀로 황궁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 이때의 이 도와준 이 은혜 때문에 아내를 황후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몸에 지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야곱과 그 일행은 강을 건너서 길라사를 향해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고, 길라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 지역의 아르목강과 야복강 사이, 즉 갈릴리 호수로 흘러드는 아르목과 요단강 중간 지점에 흘러드는 야복강 사이에 길라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적으로는 약 한 450km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을요, 야곱 일행이 며칠 만에 달려왔냐면 3일 만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거리상은 약 450km, 하루에 15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므로 하루에 50km 걷기 힘듭니다. 특히 양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루에 150km 달려박지 않고, 얼마나 급한 도망길인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3일 동안 라반은 야곱과 그 가족들 모두가 깜짝같이 사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눈을 가린 것입니다.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여기에 또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3일 동안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제 탈주 소식을 들은 라반의 분노는 아마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뭐 도망쳤다고? 그의 머리에는 왜 야곱과 두 딸과 외손주들과 그 일행들이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자신의 잘못보다는요, 남의 잘못을 먼저 발견하는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될 사람인데 그냥 평소에 입 딱 닫고 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갈 법도 한데 꼭 입을 열어 한단 말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의 티를 보고 티가 또 지적합니다. 라반에게도 이 치명적인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은 즉시 그 형제들, 즉 아들들을 데리고 헐레벌떡 야곱의 뒤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7일 길을 갔다고 보도합니다. 참 이상한 계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오차를 발견하셨나요? 야곱 일행은 450km를 3일 길을 갔다고 합니다. 라반은 간단한 규모입니다.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아들들 데리고 간단한 추격자입니다. 그런데 7일을 갔대요. 꼭 같은 거리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야곱 일행의 속도가 느려야죠. 자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적인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교회를 이전하면서 어쩜 그렇게 시간마다 일정을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번에 일하시는 일을 의뢰한 우리 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일을 맡아서 큰 대규모 사업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므로 도무지 자기 일꾼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맡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남 공사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 들려서 잠시 이 일을 해주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바빠서 부실한 것도 있었지만요. 그런 일정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뢰했지만 안사님이 일을 다 끝마치고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휴가 기간에는 공사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무리한 공사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드디어 길르앗 산에 이르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밤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일단 길르앗 산 입구에서 밤을 보낸 다음에 아침에 야곱에게 가려고 한 모양입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넌 죽었어 이제 이놈아. 내일 아침 동만 트면 넌 죽었어. 내 재산 다 뺏어갖고 내 딸들 데리고 내 손주를 데리고 나한테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쳤다고 분개한 마음으로 잠자리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바로 골아 떨어졌겠죠. 바로 그때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악간이라 말은 어찌됐든 간에 말하지 말라. 좋게 보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 다음 기사가 과연 라반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좋은 얼굴, 좋은 기분으로 야곱을 다 보낼까요? 한번 봅시다. 과연 라반은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라반은 야곱을 일단 질책합니다. 자신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꼭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 매를 덜 맞아서 그래요. 자기를 굽히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께 매를 덜 맞았어요. 맞아도 야무지게 맞아야 거듭납니다. 라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 사전에 자기하고 상의하고 떠났다면 잔치를 벌이고 기쁜 마음으로 보냈을 건데 몰래 도망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잔치 벌이고 보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악한 이런 욕심쟁이가 결코 그냥 보낼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조건을 걸고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또 어리석다고 했는데요. 이건 사칼이라는 히브리가 썼는데 여기는 원래 우리 할아버지들이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매우 불쾌하고 못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넌 나를 분노하고 매우 기분 나쁘다. 너 거꾸로 야곱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거꾸로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가 뭐를 나무란다는 식으로 거꾸로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입을 다무면 될 일을 죄인은 속에 품은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 내어 반드시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을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여러분, 품값을 떼먹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어느 신학교에 갔더니 12년째에 사무실에 여직원 월급을 안 올리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게 품삯 도둑입니다. 시세에 맞도록. 여러분 10년 동안에 물건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많이 올랐죠?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 3,000원, 4,000원짜리 하루에 점심 밥값 먹는데 요즘에 얼마입니까? 평균 그냥 7,000원 제약값이지. 보통은 10,000원이지. 10,000원. 평균 10,000원이 물가는 이렇게 올렸는데 월급은 옛날처럼 80만 원 그대로 줘요? 품값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절대로 부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넉넉히 베풉시다. 나는 굶어도요 넉넉히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좀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30절 하반부터에서 라반의 분기탱천한 발언을 보십니다. 그는 야곱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냐. 저는 설교 시작 전에 휴리스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생선이 없어지니까 단박 그 주인은 고양이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양이 너지 치지.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은 바로 야곱 너지라고 넘겨집습니다. 이건 무서운 범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한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네 눈이 실족해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팔이 실족해 하면 잘라버려라. 그 편이 천국에, 팔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팔, 달 정상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경고했습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누라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도 다 몰랐습니다. 어쨌든 라헬의 순간적인 기지로 위기를 넘기고 드라빔을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건의 전모가 다 종결되니까 상황이 역전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디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36절 보세요. 기세에 등장하던 라반이 한풀 꺾어집니다. 이에 질세에 이제 야곱이 공격을 합니다. 화를 내고 라반을 책망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허물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너희들을 추격했느냐? 그렇게 첫 번째 야곱이 화를 냅니다. 하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을 상징할 때 불꽃처럼 타오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하라입니다. 야곱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라고 표현할 때 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2장에서 보니까요.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엘리우가 화가 머리 끝까지 질러와서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려운 존재라고? 그때 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주님에 의하면 의로운 분노를 발휘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일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간구를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옥살이를 참고 불평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순순히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계량해 보시고 청량해 보시고 달아보신 다음에 오호 참으로 큰 믿음이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조무래기들 소인배들은 잠시의 불만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괴로워도 힘들다. 조금만 나한테 내가 싫은 일이라도 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소인배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큰 가슴으로 이 우주, 이 창대한 우주를 관할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고 좀 위대한 생각을 품고 좀 위대한 발걸음을 하시고 그래야 해서 조금쯤은 내게 불편하고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나의 손해를 보상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역전의 복을 주시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이란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식으로 크신 은혜로 우리의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나에게 좋은 상황이 도래했다 해도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야곱에게 아쉬운 것은 야곱도 그렇게 라반 외삼촌에게 내 죄가 뭐냐고 대들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외삼촌을 속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러한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라반에 비해 허물이 적다 하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겸손이란 저는 입을 다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천국으로 가는 모든 계단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선 개혁교회 문을 열게 하시고 바로선 개혁교회 시대를 출발하게 하시고 이 좋은 아담하고 소박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 가슴에 품고 좀 대장부답게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